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방주가 다 이제 지어지니까 그 다음 일을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았겠죠.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6장 14절로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방주는 그 안에 여러 방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칸을 막으면 방이죠, 그렇죠? 너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방주는 몇 층이에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들은 여러 개였어요. 이 방주를 짓는데 보통 이제 뭐 12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아는 그 아들들과 며느리와 그 아내와 함께 방주를 지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았고 그 일을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7장 1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에서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방주를 짓는 게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가 밖에 나아가서 방주를 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곧 물로 심판이 있다고 전하는 것도 의로움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다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네 온 집은 어떻게 해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짓고 났더니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한 방주예요? 노아와 그 가족과,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쌍, 그리고 정결한 것은 7쌍, 이렇게 해가지고 방주로 들어가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오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적게 남았지만 이 적은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사람은 4쌍, 그렇죠? 4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건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이렇게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남은 것이 멸망으로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은 것은 온 땅에 가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면 그 순종한 것이 작게 보일지라도 그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온 땅에 가득해도 그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셨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내게 작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보세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땅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사실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나중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문을 열어준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렇게 문을 닫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라라고 하면서 그 치수라든지 뭐 상중하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딱 짓고요. 칸들을 막고 또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니까 그를 닫아서 이렇게 넣으셨어요. 닫으셨어요, 문을. 그러면 이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는 전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 힘들었겠죠. 안 힘들면 그건 이상한 거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재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재료, 힘,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는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얻지 못하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진짜 우리에게 위기가 뭐고 진짜 우리에게 복이 뭐냐? 진짜 위기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소망과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심판이 우리에게 빛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죄를 짓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새로운 일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정말 빛과 같은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다 이렇게 그를 들여보내시고 닫으셨어요. 그러면 이 방주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으니까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섞여 살았죠. 그런데 심판이 딱 시작되니까 둘 사이에 딱 문이 닫히면서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언제 순종을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왕래하면서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뭐에 열심을 다할 때요?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다른 것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볼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40일이 비 왔어요. 올해 아니 작년에 중국에서 얼마 비가 왔다고 그랬죠? 중국에 이번에 최고 추웠을 때가 몇 도요? 영하 40 몇 도라고 그랬었나? 그렇게 내려갔었어요. 40 몇 도까지 내려가면 소련에서 있는 그 도시 이름이 뭐죠? 그 도시에서 가장 추웠을 때가 영하 몇 도였느냐면 72.5도인가. 그 정도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투명한 이렇게 용기에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럼 들고 있으면 이 물이 얼은 것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쭉쭉쭉쭉 오는 것이. 네. 여기 보면 40일 동안 이제 비가 왔어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사람들은 물에 잠겼지만 방주는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순종은 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구원 얻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니까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는 거예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방주 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물이 불어서 15뷅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겼어요. 잠긴지라.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온 땅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다 죽는 거예요. 곧 새도 날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진 거예요. 응? 무작정 새도 나르는 게 아니에요. 응?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고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는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물고기도 많이 죽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짐승하고 같았을 거예요. 왜냐? 물고기 화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산 위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화석이 발견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 뒤집히는 거예요. 물고기도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죠. 그렇죠? 어쩌면 육지에 있는 동물하고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의로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의 가치는 뭐냐? 내가 방주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짓고 방주가 다 완성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항상 머뭇머뭇하면 새로운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온전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정결한 건 7, 그리고 부정한 것 2. 그렇게 방주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을 딱 닫으시고 그때부터 뭐가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 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 온전히 순종해야 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또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노아가 그 식구들, 가족들이 나가서 노방전도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방주를 지으면 돼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쟤들 왜 짓는지 이렇게 멀쩡한데 네? 그러면서 그들이 짓는 것을 통해서 이미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죄 지을 시간이 차고 넘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 순종하는 것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하실 또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